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또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말씀과 기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말아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목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또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코로나19를 공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시며, 남북한이 우리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루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어는 같되 하나 되지 못한 우리 북한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코로나19를 공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되고 또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뜻하는 대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 기회가 위기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또 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얻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정화의 기간, 회복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지역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와 민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정부 가운데 공정하고 또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율법의 완성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글씨가 보이도록 좀 잡아주실래요? 위에.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율법의 완성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한 푼이라도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해를 받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우리 구약 말씀들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있죠.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 이름, 애굽에서 나오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의 사건을 이루려 하심,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마태 특징에 여기 하나 더한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의 삶 자체나 움직임 모든 그 시간들이 율법을 이루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하나 진정한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자. 그냥 이 율법을 그냥 완성했다는 말보다는 이룬다는 말이 조금 더 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이것을 방해를 하니까 이러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려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몸으로 또 삶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봤더니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글자 중에 점이 있었죠. 점. 아래 아가 있었죠. 아래 아. 점이 있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점이 있어. 요드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죽기까지, 예수님께 죽기까지 이 부분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신 어떤 말씀조차도 뭐예요? 다 반드시 지키고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가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정도로 지켜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르죠. 이 삶 속에서 보면은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 같아요. 지금도 가보면은 이런 전통을 이은 종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들보다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지켜봤자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기능이 뭐냐? 1차적인 기능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17절에 나오는 말이 결국은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루신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갖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특권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풍성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왜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죄책감에 사느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진정한 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 삶 속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앞서가는 부분들을 항상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우리의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철저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 한 가지 예를 이제 쭉 들어갑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팔복도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뒷부분 4개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중에 오면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상대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은 그 다음 이 사람들의 나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지침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한다는 것은 비다라는 것이에요. 텅 비었다,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라가라는 자나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 의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준에 의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의지하여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막 가고 있는데 앞에 큰 이 방패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패가 대신 우리의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율법을 이루어내신 그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 삼아 그 뒤에 바싹 붙어갖고, 아니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 임마누엘, 함께 해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생을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3대 시험도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부분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서 가다 보면 모든 화살이 예수님께서 다 방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보혈의 공로로 다 방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화살이 와갖고 나를 푹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방어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 죄로 찔리고 찔려고 사망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부분들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 이것으로 계속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부터 26절부터 보면은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생각났을까요? 여기 보니까 뭔가 다툼을 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원하는 태도가 뭡니까? 먼저 화목한 중에 온전하게 와서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예수님 앞에 물질만 드리고 이 형식만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외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당만 밟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계속 이 뒤에도 얘기하지만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맺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26절에 보면 또 이거 관계예요.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고발을 할까요? 보니까 26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빚을 진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빚을 지거나 아니면 이 서로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자꾸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고발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즉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히 화목하는, 위에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다툰 이야기지만 상대방하고 껄끄러우면 빨리 화해를 하고, 이번에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하면 넘어가야지. 여기에 보면 재판관에 내어주어 옥내게 내가 옥에 가둘까 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틈을 타갖고 이게 관계가 안 좋은 관계에 있어서는 사탄이 틈을 타서 그 관계에서 더욱더 이간질을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면 딱 한 가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1차적으로 율법을 완성한 자들입니다. 물론 아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따라서 임마누엘의 삶을 정확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죄의 화살을 하나도 안 맞고 죄의 총탄을 하나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이 방탄복으로, 하나님의 큰 방패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안전하게 율법을 이루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그리고 우선순위, 우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의롭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다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 옆에 바싹 붙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화목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가며 나의 십자가 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주의 일들 이루어 나아가는데 앞장서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